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큰 명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비는 제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고 또 무교병과 쓴 나무를 마련해야 하고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방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유월절 식사 준비는 과연 누가 해야 하는가? 상식적으로 제자들이 먼저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예수님께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에다가 우리가 이 유월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모든 준비는 예수님의 주도 아래서 다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자들이 이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월절 음식 먹을 장소는 누가 준비해야 되는가? 누가 준비해야 되는가? 이 대답 속에서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이미 주님께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 그러나 그 구원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듣기 전에 한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다락방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교회 절기의 시작이 아니라 내 자신이 다시 새롭게 변화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 내어서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2026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기만 하면 되고 반응하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가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이 준비해놓은 그 자리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아버지 그 모든 준비를 우리 주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본문도 사순절에 맞춰서 본문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그때의 예루살렘은 이미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붙잡아서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았고,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기를 어느 때보다도 더 높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기회와 상황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의 내용 가운데도 보면 누가복음 22장 2절에서 보면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은 단순한 유월절 축제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체포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가룟 유다가 이미 배신을 결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런 동선들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고 한다면 이미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수도 있는 그 위험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과 정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 자리는 단순한 유월절 명절의 축제의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결론 부분에 끝자락에 다가와 있었고, 바로 제자들과 오늘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그 일들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실 리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그 길로, 모진 채찍질과 골고다의 언덕길로 그 십자가를 메고 마침내 그곳에서 운명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밤에 이미 다 보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 이 식사 자리는 바로 최후의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 밤, 그 밤에 골고다 언덕에 이제 그 붙잡혀서 십자가의 길로 이 밤이 지나면 나가게 될 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체포의 방해도 없이, 그리고 군중들의 소란스러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조용하고 엄숙하게 이 구속사의 일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시기 전에 10절 말씀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 한 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너희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보면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암호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그렇고 그렇게 준비된 다락방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시는 차분한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 일로 말미암아서 분주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소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그러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잠시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크고 넓은 다락방을 예배해 놓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방에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은 위험 속에서도 보호되는 그런 공간이 바로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 혼잡 속에서 지켜진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배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코 흔들림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공간, 바로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 마음에 그러한 다락방 하나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다락방을 예배해 놓고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의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다락방이 준비되어진 이 일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유월절 만찬 식사를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준비 다 되어졌다. 그런 뉘앙스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도하에서 다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바로 이 사실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사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안에서만 이 사실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든 사람,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 집에 다락에 가보면 이미 자리가 깔린 큰 다락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유난히 누가복음에서만 중요하게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식사를 직접 주도적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순종하는 위치에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과 없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지나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그 다락방에 다 준비가 되어져 있던 것을 제자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철저하게 준비하신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골고다의 원수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데려간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주님이 순종하셨기에 선택하신 골고다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작정 끌려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중들에 의하여서 그 분위기에, 그 상황에 떠밀려 가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겟세마네로 걸어가셨고, 재판장으로 걸어가셨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그저 슬픔의 감정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준비되어지고 의도되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채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진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락방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가 되어졌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아멘. 유월절 식사가 준비되던 바로 그날 밤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진행되어지는 그날 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가 준비되어지던 그런 밤이었고, 그리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가야바의 뜰에서 모진 채찍을 맞으시게 되는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앞두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마지막 만남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의 식탁을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도망치지 않는 사랑,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사랑, 그리고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비단 제자들에게만 내어주신 사랑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입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물동이 하나를 든 사람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를 따라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유월절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아멘. 그들이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져 있었고 준비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기로 작정하신 결단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낳은 또 다른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한,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였고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그 계획의 중심에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사순절의 시간 앞에서 이 준비된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더 이상 불편함으로, 불평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길이 나를 살리기 위해 치밀하게 의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끝까지 보여주신 준비된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길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그 사랑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된 큰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곧 마음의 준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순히 움직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알게 되어졌을 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가보고 순종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고 이해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내가 알고 공부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내 마음의 다락방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다락방, 마음의 다락방을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이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져 있었듯이 우리 주님은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분주함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세상 소음, 걱정, 염려, 근심으로 분주한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리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단장되어진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시간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2026년 올해의 사순절, 나의 마음을 정돈하는 계절로 삼고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고난주간 그렇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들어있는 교만함을 치워버리고 내 마음에 들어있는 상처와 미움을 비워내고 감사와 회개로 내 마음을 새롭게 단장하는 시간으로 이번 사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그 다락방으로 예비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시간의 다락방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다락방,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다락방을 준비하는 것, 우리 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여백의 시간을 마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구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 사용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하다가 잠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이 만나는 그 고요한 시간, 기도의 골방의 시간을 예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고요한 기도의 다락방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민 생활이 참 바쁩니다. 단조로운 것 같지만 참 바쁘게 이곳저곳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바쁨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놓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새벽 예배로 하루의 첫 시작을 하는 새벽 예배로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의 다락방을 준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단절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가 선포된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눈물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그 사랑을 다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붙들 때 회복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휘감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 속에서 고요하고 담잠하게 바로 그런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나오시고 우리 2월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